제목 따라 하시죠. 바쁨에서 행복으로, 바쁨에서 치유로.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수이고 석학이면서도 크리스찬인, 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익히 아실 겁니다. 그분의 많은 저서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서간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사람을 불행케 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경험상 탁월한 방법 31가지에 대한 절묘한 수를 전승해 주는 내용들이 의인화해서 그려진 내용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유혹하는 방법이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해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붓는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 때쯤이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악마인 조카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꼬셔라, 유혹해라. 뭐라고? 바쁘게 지내도록. 예를 들어서 바쁘게 돈을 모았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래서 이 돈이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고 땅도 집도 차도 놀이도 회원권도 또는 부동산 동산 여유를 가져요.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을 해쳐요. 제대로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벌이를 해요.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젠 자립해요. 자수성가했어요.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애써 바쁜 가운데 희생하며 헌신하며 모았던 돈 다 날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불행을 맛보도록 유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쁨에 대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죠. 대충 술렁술렁 슬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빠야죠.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잖아요. 비지 더하기 네스. 바쁜 상태란 뜻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공부가 됐든 일반 경제활동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특히 목회도 그렇고요. 뭐든지 바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냥 느슨하고 술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마음의 심장에 불을 붙여 살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 지혜를 나눌 때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라.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해라. 그 말은 바쁘게 살란 얘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얻는 것도 이룬 것도 올라간 것도 잡은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 내 자아를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자기 돌봄이나 자기 채움이나 자기 비움의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면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과 교통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해요. 건강은 물론이고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요. 여러 부분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란 얘기 아시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에 있었던 왕궁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에요. 첫째 미갈, 둘째 아히노암, 셋째 아비가일, 넷째 마아가, 다섯째 핫깃, 여섯째 아비달. 숨 좀 쉬고요. 일곱째 에글라, 여덟째 바세바. 많대. 본처가 8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큰아들 암노는 둘째 부인 아히노암의 스라의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남매가 넷째 부인인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남매입니다. 압살롬은 셋째예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근친상간에 정말 치부가, 왕궁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이야기가 성경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큰오빠인 장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합니다. 아마 미인이었나 보지요. 압살롬을 볼 때는 그 DNA가 탁월한 미인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연정이 싹틉니다. 그런데 하필 누굽니까? 이복 여동생입니다. 마음속에 이 마음이 가득한데 옆에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 요나답이 자꾸 쑤시고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연기파 배우로 등극을 합니다. 아픈 척하고 이제는 여동생이 간병해주면 내 병이 나을 걸로 요청을 해서 오빠를 위해 사심없이 열심히 간병을 하는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않은 여성성을 상실하고 이 충격에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복동생이라도 이제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든지 내가 너 책임질게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때요? 쫓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채였습니다. 애들 말로 말하면 까인 거예요. 울며 불며 오빠한테 갔습니다. 오빠가 이 사실을 다 정황을 들으니까 분이 나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의 이야기는 오라버니 집에서 은둔한 채 그냥 그대로 끝나는 이야기로 야설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이 압살롬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 같이 20절,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오빠가 얘기합니다. 네가 힘들더라도 입 다물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럴까요? 동생이 이렇게 사색이 되고 식음을 전폐하면 아버지를, 공무에 바쁜 아버지를 아련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죄송하지만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판단하셔서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본인이 못하면 신하를 통해서든 내시를 통해서든 이 상황을 알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쉿!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반란을 꿈꿉니다. 형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복수까지도, 아니 이제 궁궐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완전 몰살하려고 하는 양의 털을 깎는 이 축제 때에 절묘한 쿠데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 계획 가운데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안 알려주면 이미 다윗의 정보망은요, 구중궁궐의 이 모든 사이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경찰계통의 정보나 이런 쪽에 정보 라인이 없겠어요? 권력자인데 보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면 다윗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궁궐에서 퍼지는 이 이야기들이 더 부풀려져서 시중에 이젠 민간에 이랬다더라 이랬더라라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쑥떡공론을 하면 다윗의 리더십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시차는 뛰어넘어 2년 뒤 사건의 반란을 꾸미는 일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하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은 여전히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묻습니다. 바쁜 것이 우선이에요? 중요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바쁜 것에 놓치고 지냅니다. 아마 다윗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알게 되면 왕의 채통이 뭐요? 가정에서부터 문제 생긴 근친상간의 문제,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가십거리,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은근슬쩍 조용히 모르는 척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묻혀 비와처럼 지내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든 어쨌든 다윗은 늘 바빠요. 바깥 일이 중요해요. 무슨 아픔이 있는지, 자식들이 무슨 걱정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가장, 때로는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사십니까? 바쁜 것에 파묻혀 떠내려갑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숨 고르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걸 붙잡으려고 합니까?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니까 예배도 빠지고요. 바쁘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바쁘니까 헌신 봉사도 없고요. 바쁘니까 나중에 그래도 무방할까요? 다윗이 보인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누구보다도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사무엘을 이 하를 통해 보면 다윗이 컸던 것 같은데도 아버지하고 같이 대면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극히 어려웠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착 관계가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여러분, 우리처럼 다윗도 어버이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뭘로?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언론, 예술, 한 나라의 제왕이니까 전체적인 권력으로 전체를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돌아오면 자식들을 만날 시간도, 함께할 여건도, 살필 상황도, 소통, 교통할 것도 놓쳐가는 게 오늘의 우리인 줄로 압니다. 다윗은 어느새 현대용어로 말하면 워크홀릭자예요.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살펴볼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 최선 다하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이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양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아주 잘 돼요. 잘못되면 아주 불행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그만저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양극에 있어요. 잘 되는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 평안한 가정, 아픈 가정. 왜 그럴까요? 바빠요. 대내외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함께 하이테크가 아니고 하이터치할 시간이 없어요. 하이테크는 겉으로 보이는 기술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피고 도와주고 돈 주고 시키고 다 사주고. 그러나 하이터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대화, 감정의 교류, 서로 교감, 공감,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밖에 있다 보니 외롭고 힘들고 비뚤어지고 어긋나는 자녀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553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거의 50% 반절의 응답자의 반절이 가까운 청소년들이 가정 행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으지요. 대학 가는 거요, 취업하는 거요. 그런 것 같지만 이 아이들도 가정이 행복한 것이 그들이 꼽는 행복이에요. 화목한 거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복이 뭐냐고 그랬더니 부모와의 대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64%가 부모와의 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부모와의 대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17분. 17분으로 나타났어요. 하루가 1440분이에요. 여러분, 1440분인데 그 중에 17분이면 몇 퍼센트예요? 1%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버이와 자녀들과의 만남은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수의 주제가 뭐예요? 밥 먹어라, 씻어라, 숙제했냐, 왜 안 치우냐, 공부해라,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이런저런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체크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어버이와의 소통, 터치, 교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사단이 납니다. 틀어집니다. 아픕니다. 멍듭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봐라,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가정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명예로운 리더지만 자녀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돈 많이 갖고 있는 너지만 자녀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중요한 건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부분에 다가갑니다. 권합니다. 좋은 어버이, 아버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3월 9일 날 아버지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와 고백과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어떤 책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만큼 서툴디 서툰 엉성하고 부족한 우리의 틈바구니에 자란 자녀들입니다.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소통, 교통, 함께 더불어 연결하는 터치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버지 뻔히 아실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도 외면하니까 압살롬은 이 부모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 아이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둘째 아이는 30대, 이제는 마지막 꼭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랑 지낸 많은 시간 속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디다. 아버지랑이요, 어느 교회,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같이 부딪히고 땀 흘리고 서로 간에 농구하고 야구하고 같이 했던 것. 두 번째, 아버지하고 여행 같이 했던 것.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제일 행복했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커버린 자식들, 알아서 살겠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자식에 관한 일은 나중으로 미뤄선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사단 났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아, 왜 전화 안 하냐? 따질 게 아니라 부모가 하세요. 공놀이를 권합니다. 엄마, 공놀이라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뭔 자식하고 공놀이 한다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아니요, 전화에 공놀이를 하란 말이에요. 던지면 받고 주고 받고. 자녀들에게 잘 아시다시피 어설픈 틀리는 오탈자라도 얘들아 고맙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얼마 전에 권했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고맙다, 잘 커줘서, 이렇게 지내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아멘. 내 새끼가 판검사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사회에 무슨 정치인도 아니어도 그냥 소탈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도 부모로부터 나는 너희들 자랑스러워, 나는 너희들 어디 가든지 나는 자랑한다, 고맙다, 이런 영적인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월 시작입니다. 전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3월달 깨어서 분주함 중에 이제부터 부모가 영적인 결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몇 초의 대화로 끝날지라도 거의 매일마다 수시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한테 전화해서 문자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사랑스럽다, 너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교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외면됐던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터치, 접촉, 영적인 이제는 피가 통하는 따뜻한 나눔, 영적인 교통이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